리히트 마지막 시간입니다. 삶의 방향의 리히트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엘리야와 그리고 다윗과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는 우리 안에 온전한 철거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덧방 공사는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십자가 위로 가져가시고, 그 여인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팩의 생수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절망에 사로잡혔던 두 제자가 어떻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 그 여정 가운데로 우리가 함께 그들의 보폭을 맞추어서 걸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인 누가복음 24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의 상태를 잘 표현하는 그런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죠. 말씀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가리어져서라는 이 동사에 제가 빨갛게 마크를 해두었는데, 이 부분은 이 가려지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크라테오라고 합니다. 사로잡히다, 붙잡히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자, 그러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는 과연 무엇에 사로잡혀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 눈이 가리워져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으셨다라는 그 절망과 실망감에 그들의 눈이, 그들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고 붙잡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과거 다윗이 통치하던 그 강력한,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무결점의 그 강력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재건을 많은 사람들이 꿈꿨다는 거죠. 그 로마의 군대들을 다 쓸어버리고 헤롯 왕을 끌어내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멋지게 왕좌로 회귀하고 복귀하는 그런 모습을 꿈꿨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무엇과 다르게? 기대와는 다르게, 기대라는 키워드를 잘 기억해야 돼요.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로마의 군사들에게 끌려가면서 채찍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제는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실까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카테고리의 주제를 기대와 배반이라고 제가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이렇게 그들이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가까이에서 보고도 그들은 이분이 우리가 그동안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라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이 실망과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면, 즉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의 영안이 어두워지고 영안이 가리워지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이런 영적인 비극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필립 얀시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거기에서 이 필립 얀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느끼는 가장 지독한 영적 저체온증은 하나님이 내 삶에 진짜 부재하시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시간표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셨다는 기대와 배반에서
기인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이 필립 얀시 목사님이 표현했던 이 기대와 배반이라는 이 표현이 참 저에게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대와 배반. 다시 한번 따라하죠. 기대와 배반.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낙심한 이유는 예수님이 무능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이 잔뜩 묻었던 그 기대가 꺾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끼는 배신감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기대와 배반의 사이클을 우리 성도님들이 반복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래서 기대했는데, 무언가 좀 형통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가정에서 내가 열심히 엄마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나의 삶을 갈아넣고 희생하면서 우리 가족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눈이 가리워지게 되는 거죠. 10년 동안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이 타이밍쯤에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풀어주시고 이 기도 제목에 좀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내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이 배신감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의 눈이 이 반복되는 기대와 배반의 사이클 속에서 가리워지게 되잖아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가요, 너무 낙심한 나머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어떻게 간다고요? 내려간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이 내려간다라는 이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인간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표현합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내려갔죠. 요나가 배에 탔을 때 배 밑으로 내려가죠. 물고기 뱃속에서도 깊은 곳으로 내려가죠. 이 내려감을 통해서 위에 계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이 인간의 거리감을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려내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절망에 빠진 이 두 제자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기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죠. 제가 이렇게 우리 금요 예배 때 성도님들 안수하는데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아주 오래전의 일이에요. 어떤 분이 저기서 막 콧잔등에 땀이 자글자글하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틀린 기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런 찡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이 가리워진 이 두 제자들을, 즉 상처와 실망감에 사로잡혀버린 이 두 제자들을 위로했던 방법은 어떤 기적이나 어떤 빅 이벤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를 위로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정석이라는 거죠. 말씀 읽어볼게요. 3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야, 그 모세 때부터 예언했던 이 예언의 말씀이 다 나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니까 제자들이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할렐루야. 뜨거워졌다라고 제자들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요행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좌우에 날선 그 어떤 칼보다 예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쪼갭니다.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으로 회복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말씀으로 회복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슴에 불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슴에 불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뜨겁지 아니하더냐. 크게 따라합니다.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헬라어로 카이오메네라고 하는데 활활 타오르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거를 좀 이미지로 상상해 보세요. 그냥 촛불처럼 뽁 이렇게 올라오는 불이 아니라 팍 내 안에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 막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타오르는 이 성령의 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들이 없나 봐요. 뜨겁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누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가, 이 시제가, 성경의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영어 문법 우리가 배울 때에 미완료 시제라는 것 혹시 기억납니까? 죄송합니다. 이 미완료 시제가 뭐냐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름 그대로예요.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시제를 미완료 시제라는 미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이 부분을 미완료 시제로 썼어요. 저는 이걸 원어로 읽다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 마음 가운데 타올랐던 말씀으로 인해서, 그 회복으로 인해서 타올랐던 이 성령의 불은 잠깐 뜨거웠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불이 아니라 미완료 시제. 계속해서 타오르고 또 타오르고 꺼져나 싶어서 보니까 또 타오르고 있고, 왜 이렇게 뜨거운가 해서 봤더니 또 아직도 타고 있고. 아멘이 안 나오네요. 할렐루야.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는 이 성령의 불을 이 누가가 미완료 시제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카이오메네와 맥락을 같이 하는 이 구약의 한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뭐죠?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울었던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부어준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신들 그렇게 가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쪽이 아니라 이쪽입니다. 저쪽이 아니라 이쪽입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통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삐져요.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상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마음에 불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패션, 그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감동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에서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슴을 치면서 외칩니다. 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골수에 사무치니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 안에 있는 이 불을 토해낸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성령의 불이 바로 이런 불이었어요. 꺼지지 않는 불.
말씀이 연료가 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연료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 그 불이 회복되었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마음 안에 타오르고 있는 이 성령의 불이 미완료 시제의 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만난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불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구나 불이 있다고요. 언제 만났던지 간에 우리 안에는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이 미완료 시제로 더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더 선명하게 타오르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리히트 됐어요. 다시 뜨거워졌어요. 엠마오로 가던 이 다시 뜨거워진 제자들이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자,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3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자, 곧 그때로가 헬라어로 아우테 데 호라입니다. 즉각, 즉시라는 뜻인 거예요. 똑같아요. 이 단어와 어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안이 열리고 마음에 불이 다시 회복된 이 제자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 즉시 유턴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올라간다고요. 내려왔던 그 길에서 이제는 다시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회귀해서 올라가는 그 은혜의 모습을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감동을 주냐면 그 감동의 포인트는 29절에 있어요. 29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제자들이 언제 은혜 받았냐면 밤에 은혜 받은 거야. 언제 은혜 받았다고요? 밤에. 그런데 이 밤이라는 이 시간이 왜 은혜가 되냐면 유대 광야의 밤은요, 우리나라 이 한국 밤처럼 저기 구월동 로데오 거리 밤처럼 그렇게 낭만적이고 번쩍번쩍한 데가 아니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어렸을 때 우리 외할머니 시골 댁에 그 논두렁을 한번 걸어본 적이 있는데 가로등 하나 없거든요. 정말 칠흑과 같이 어둡다라는 이 어두움이 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앞이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유대 광야의 밤은 이렇게 앞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밤이에요. 그리고 광야는 일교차가 큽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밤은 막 이빨이 딱딱딱 부딪힐 정도로 너무 추운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게다가 그 당시에는 밤이 되면 예루살렘에 이렇게 숨어있던 도둑들이나 패잔병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강도질하고 약탈하는 이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 앞이 보이지 않죠? 어떤 위험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죠. 춥죠. 게다가 나는 오늘 물론 내려왔지만 11km나 걸었죠. 다시 올라가야 된다고 하니 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은혜 받았잖아요. 내 마음에 불이 있잖아요. 예수를 만났잖아요. 내 영안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피곤하거나 어둡거나 춥거나 위험이 도사리거나 이런 외부적인 요인은 요만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즉시 유턴해서 다시 사명의 길로 예루살렘으로 불이 있는 곳으로 은혜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그곳으로 이 제자들이 다름질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은 자들은요, 진짜 예수를 만난 자들은, 진짜 진리의 눈이 뜨인 자들은 그 즉시 행동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바디메오가 앞이 안 보였잖아요. 근데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가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근데 성경은 그때 바디메오의 그 삶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두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은 낮에는 그의 수치와 치부를 가려주는 가림막을 상징하는 것이고 밤에는
그 춥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이불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겉옷을 버려두고 진리이신 예수님께 부딪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진리 앞에서 가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만났어요. 이렇게 세관에 앉아 있는데 나를 따르라. 참 우리 예수님 너무 멋지신 것 같아. 테토남이에요. 이렇게 부연 설명이 없어. 나를 따르라.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할렐루야.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던 것처럼 진리 앞에서 가짜들은 아무런 무게감과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 이 땅에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회복됐을 때에 즉각적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을 유턴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결단과 이런 과감한 영적인 교정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게 뭐냐면 눈물을 주세요. 그죠? 회개하면 저도 울어요. 다 울죠. 저야 수시로 우니까 우울증 환자 아닙니다, 여러분. 네. 강대상에서만 선택적으로 저는 F가 되는 것 같아요. 참 희한하죠. 평소 일상생활하면서는 다른 사람을 절대 공감을 못 하는데 정말 복음에 부딪히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안에 눈물을 주세요.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할 때 우리가 막 울잖아요. 막 눈물 콧물 쫄쫄쫄 흘리면서 울어요. 근데 울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뭘 느끼냐면 시원함을 느껴요. 우니까 후련하다. 아우 시원하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눈물 콧물 쏟았더니 좀 후련하다. 이 정도 차원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던 불필요한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빛나고 중요하고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나의 삶의 방향을 유턴하여서 그분께로 나아가고 올라가는 것. 삶의 결단이 동반되는 것. 행함이 동반되는 것이 바로 진짜 회개의 참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가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읽으신 분들 많을 텐데 The Living Church, 살아있는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짜 복음주의자, 제자란 머리에 담긴 명료한 진리가 가슴을 관통하여 심장에 불이 붙은 자들이다. 가슴에 복음의 불이 붙은 자는 결코 절망에 내리막길, 엠마오에 주저앉아 핑계를 대며 잠을 자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처음 우리가 인사했죠? 인사한 그대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주셨던 그 불이 미완료 시제가 되어서 계속 타오르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눈이 가려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다시 밝히 보게 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사명의 예루살렘으로 유턴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이 리히트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과 신앙이 철저하게 리모델링 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